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동안을 이 천국 비유 세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비유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주어진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트 비유라 이렇게 제가 호칭했습니다. 즉, 이 잃어버린 양과 머나의 비유는 이 두 비유가 탕자의 비유를 조명하고 있다. 서치라이트 하고 있다. 서치라이트.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세트 비유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세트 비유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이 비유도 역시 세트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세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트 비유를 또 하나의 호칭을 하자면 이 비유는 샌드위치 비유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샌드위치 비유랑 이 달란트 비유가 앞에 비유한 열천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샌드위치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땅콩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1,500원 합니다. 올라가지고. 어릴 때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요즘도 그 맛을 못 잊어서 내가 가끔 한 번씩 기억이 나면 사 먹기도 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보면 가운데는 잼이 들어있습니다. 양쪽에는 빵이 두 쪽에 붙어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가 어떤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게 보이는 듯해요. 우리의 시각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트 비유라고 하면서 또한 이걸 샌드위치 비유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와 이 열처녀의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와 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에게 주신 은총을 인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즉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전하는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목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기에 저렇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전한다고 할까?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의 이 성경 해석의 어떠함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저와 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때 참 기쁘고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참 성령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결같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제가 먼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뭘까요?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기름 준비. 기름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내야만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경적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틀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의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빵을 구우면 무슨 빵이라고 부르죠? 붕어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은 정말 이 프레임을 잘 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 성경의 비유의 이 해석을 어디서 다 가져오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의 말씀에서 이 프레임을 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 프레임을 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함에 있어서 원거리와 근거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원거리와 근거리로 볼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깝게는 또 멀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깝게만 보는 것도 그만큼 유익이 있고 또 너무 멀리서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숲도 볼 줄 알아야 하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말씀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 종으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근거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쓴 겁니까?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편집하신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그 능력 가운데 하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앞뒤의 이 말씀이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데가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지각이 우둔하고 영적 감각이 무지하여 앞뒤를 잊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아이 방금 A라는 말씀 해놓고 그 다음 주에는 B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생뚱맞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성령에 이 조명함이 없어서 그걸 볼 줄 몰라서 이 앞뒤가 완전히 다르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신부와 신랑으로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세트 비유, 샌드위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24장 마지막 절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막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택한 종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느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자,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다른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신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것만 바로 알아도 가정의 행복은 100% 찾아옵니다. 그 남편이 미친 사람 아니고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과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 가정의 행복은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주종 관계로. 남편을 내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저는 진주 촌 사람인데 진주 중앙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금을 누가 하러 가느냐? 어릴 때 절을 시킵니다.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절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 자식들이 돈을 받아오다가 그 돈을 가지고 토사이를 낳을까 싶었어요. 토사이가 뭔지 압니까? 도망을 간다 이 말. 그 돈을 받아가 도망갈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 둘이 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짓을 하거든. 믿지 못해서 그래 날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돈 받으러 갑니다. 시장에 다 갑니다. 근데 거기 참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대형상해라고.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 딱 왼편에 딱 그 가도에 그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아내가 만날 그 돈을 주고받고 세고받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딱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주인이 없는데 왔네. 아이고, 미안해서 짜지. 짜지. 참 얄밉더라고요. 왜 얄미우냐? 미안해서 어쩌지 그러면서 그래요. 돈으로 떨고 있으면서 아이고 들어오는 거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나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갔다. 나가는 거는 주인이 있어야 돼. 우리 집 주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대주라, 우리 집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종맛도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차라리 대주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왜 그렇게 불러놓고 종맛도 취급도 못하고 개잡듯이 두드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불이기나 따나 그렇게 불러주니까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을 주종관계라 설명하면 이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남자라고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곧 누구의 비유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끝이 나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는 연결이 되어집니까? 되어져요? 왜 주종관계를 설명하면서 열처녀를 설명했는가?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제가 이걸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주종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종은 주인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명한 그 말씀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주인이 또 늦게 올 것이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의 동무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저를 내팽개치게 되면 쫓겨나서 설피운 일을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은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장성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또 나귀의 새끼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만은 장성한 나귀는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랑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 또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는 하나라 하는 이 틀 안에서 이 비유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를 초월하여 동시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시대에 있어서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그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되풀이될 것임을 주님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를 저들은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이 유대인과 다르게 재림의 주를 우리는 지금 맞이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주를 맞이하지 못했던 저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재림의 주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림의 주를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주님은 그 초림 때도 주님은 천국 잔치를 벌리시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제가 당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 말씀 다 했어요. 이 천국 잔치를 지금 주님이 벌려놓고 우리를 초대해 놓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이 잘 짜놔야 이 안에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가 해석될 때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펼쳐진 이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것이로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틀은 뭐냐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들어가야 할 그 천국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별하기도 하고 또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천국은 우리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할 천국, 이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아직 임하지 않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이미와 아직에 관한 이 천국은 하나입니다. 왜냐? 이 임한 천국에서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은 임할 천국에서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살면 임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덩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왕들이에요. 나는 땅의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이 땅의 왕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게야. 이야, 바로 지금 이 자기 영광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한 이 기름이 곧 자기 영광이야. 이 기름이 자기 영광이야.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개념을 우리는 꼭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어서 가는 곳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제가 정말 귀하고 아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락을 느낀 이 설교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은 저는 이 깨달음과 이 은혜를 통하여 저는 영적 거룩한 희락을 느끼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틀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이 성경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임한 천국에서 임할 천국으로, 할렐루야. 네.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사실상 임한 천국에 들어왔어요. 참 이 성경은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서 임한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 임한 천국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임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임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슬픈 일이 그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이 앞에 배경입니다. 지금 어떤 배경을 따라서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바로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껍데기만 있고 기름 준비하지 않으므로 알맹이가 없는 거야. 저는 철저히 이 성경의 앞에 기록한 말씀을 배경 삼아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기름의 특징은, 기름은 빌려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 기름은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행위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야 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빌리러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라. 그래서 사가지고 오니까 늦더라는 것입니다. 때는 늦으리. 이 유행가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이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라. 이 2가지 비유도
결국은 이 열천의 비유를 서치라이트하고 있다. 조명하고 있다. 이 비유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예복. 이 예복. 제가 이 비유도 말씀 또 드리겠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임금이 잔치상을 베풀면, 잔치자리를 베풀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옷을 다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 위에다가 임금이 준비한 옷을 다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옷을 받아가 그냥 들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그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벗기 싫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입었어야 합니다. 그 위에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철저히 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음으로써 천국 혼인 잔치 자리에서 앉기는 앉았으나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요, 사랑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감사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순종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용서의 옷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이 옷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 10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옷은 내가 입어야지 다른 사람이 입었던 것을 가져올 수 없어요. 기름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누구를 밝혀주는 것이냐 하면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기름은 나를 밝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루어야 된다니까.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싸구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 여러분, 이 신앙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일생의 일대에 정말 핵을 끊는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는 뭡니까? 작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것이 이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허비하는 듯한 행실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가부의 두렵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일당을, 그날을, 그 버는 것을 가지고 가서 사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윤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늘 협의해야 돼요. 천국은 늘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내가 그것을 챙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투자하는 것이 소망 없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익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살면 늘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면 그것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58장의 금식을 어떻게 해라 하느냐 하면, 금식을 할 때는 네가 선한 행실을 행하고 네가 전에 어떻게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서 갚으며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은 네가 행한 그것이 네 빛이 되어 네 앞을 밝힐 것이고,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부를 때에 네게 응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기름 준비하는 삶도 내가 보기에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 기름은 반드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도 이것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요, 염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들어보았고, 이게 뭐냐?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더하여진 삶입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코 손해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닌 알 수 있습니다. 등을 준비해도 기름이 없으면 헛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름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등은 들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신부는 결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푸르테지로 보십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면, 믿음의 거룩한 결단의 선한 행실을 하면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것이며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부가 단장을 했는데 그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라 말합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인간적 선이 아니요, 인간적 착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입은 옷이요,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요, 기름 준비한 거라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기름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결론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등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면 감람을 찧어서 감람을 찢는단 말이야. 감람을 찧어란 말이야.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볶아서 앞찾기로 칵 눌러서 짭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가 빻아서 찢기고 찢어지지 않으면, 압착되어 눌려지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이겨지지 아니하면 이 기름을 짤 수가 없는 거야. 즉, 이 열 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첫사랑의 이 신앙을, 첫사랑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아예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조금만 준비하고 말았어. 처음에 은혜 받고 붕붕 떠다가 그냥 그대로 식어버리고 마는 거야. 끝까지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야. 기름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그러잖아요. 네가 부자라고 그러고 까부는데 네는 가난한 자요, 네는 소경이요, 네는 기머거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값을 치르라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사서 해라는 거예요. 사서. 부자인 것 같으나 실제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눈으로 보면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기름은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죽고 여러분의 뜻이 죽고 여러분의 기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이것이 기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내 스스로, 내 혼자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결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없이 내 혼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요. 내 혼자 준비한 그 기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기름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기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여러분은 참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기름 준비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